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모두 수고 많으셨지요. 어떤 분은 감기 독감으로 온몸이 떨리고 열이 오르기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팔다리가 아프고 쑤셔서 너무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더 심한 질병으로 병원 진단받으시고 또 약도 다 드시고, 어떤 분은 걸어가다가 넘어지셔서 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는요, 내과, 외과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분야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과, 외과 구분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친히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못하실 주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디가? 물어보는데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혹시 그렇게 인사하고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늘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러 간다는 표현을 참 잘합니다. 저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뭐 장 보러 간다, 뭐 구경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 보러 간다, 경기 보러 간다, 꽃 보러 간다,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보러 갈까요? 보러 가면 일단 재밌어요. 나를 만족시켜 줍니다. 나를 흥미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재미라는 말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보러 간다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어떻게 아시고 예배 이 주제를 가진 찬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선배님들도 예배 보러 간다 늘 쓰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 속에는 예배 드리러 간다 이 뜻이 담겨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제가 다 싸잡아서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요, 진짜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보러 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진짜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일까? 만약 예배를 보러 온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당신은 관객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보러 왔다면 여러분은 관객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관람, 구경하러 오신 거죠.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쇼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회 쇼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건 사지는 않고 이렇게 쭉 쇼핑하듯이 말입니다. 예배도 교회도 가끔 쇼핑하듯이 예배 보러 오는 경우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요. 예배 보러 오는 관객이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오늘 그 목사 설교 잘하던데, 야, 오늘 그 찬양대 노래 끝내주던데, 야, 오늘 그 기도하신 분, 야, 기도가 보통이 아니야. 하다 나중에는요, 야, 그 교회 점심 식사 맛있던데, 이런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딱 쇼핑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죠. 이것은 관람객의 언어입니다. 마치 영화 평점 매기듯이 말입니다. 이거 별 4개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예배에 관객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관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되어야 바른 예배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보러 오는, 아주 가볍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 잘 구경하고 갑니다, 뭐 그런 마음이죠. 이상하게 들리지만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공연이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옛날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 세상에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를 극장 공연같이 전락시키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건 100년 이전 사람입니다. 그 오래전 그분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하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오니까 예배를 마치 극장 공연처럼 만들려는 유혹이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할 것, 볼거리를 예배 가운데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비슷한 유혹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 행사라는 이름으로 뭐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 성탄절이랄지 이럴 때 아주 큰 돈을 들여 믿지 않는데도 그냥 재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부에서 뭐 오케스트라 단원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공연장으로 바꾸는 그런 추세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것이다. 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배는 극장 공연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구호가 많이 외쳐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어느 날 예배가요 점점점 콘서트화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그 옛날 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우린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가 공연처럼 화려해질 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화려함 속에 예배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화려함 속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그 순간 예배라고 부르겠지만 실상은 종교 공연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 아니라고요. 구경하러 오는 것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가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구경꾼들 참 많이 몰려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경꾼들 어느 한순간 때문에 썰물 빠지듯이 확 빠져나갑니다. 예배는 내 만족, 내 볼거리, 내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란 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보러가 아니라 예배하러.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요,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가 쓰여지죠?
예배 보러 이 문에 들어오는이 아니고요,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우린 여기서 작은 답을 얻습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구경하는, 그것은 나중에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던져봅니다. 예배하러 온다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그냥 와서 가만히 입 다물고 시작부터 마지막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끝나는 게 예배 아니었나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하러 오는가? 4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예배는 무엇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동사, 무엇한다? 들으러 오는 거예요. 7장 2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배하러 와서 제일 첫 번째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분노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증오하는 소리, 온갖 권모술수의 소리, 때로는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소리, 또 누구나 입에 달고 다니는 더럽고 거친 말들, 듣지 않으려고 해도 요즘 우리 세상에 막 가득 넘칩니다. 영적으로 이런 소리는 소리인데 이걸 우리 괴롭게 하는 소음,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소음 또는 영혼의 소음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화분 속에 화초도 깨끗한 물을 주면 가지가 힘차게 쓰고 고개를 들고 잎사귀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꽃도 피웁니다. 그러나 더러운 물을 주게 되면 금세 시들고 빛도 사라집니다. 시들고 가치 없는 소리에 노출되면 시들잖아요. 영적인 소음에도 우리가 너무 노출되면 우리 영혼이 시듭니다. 지쳐가요. 그렇게 지내다가 우린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왜 오죠? 더럽고 악하고 사납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왔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린 이 시간 모인 거예요. 주일 하루만큼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 거치고 악한 소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생되어지는 이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먹거리로만 산다면 그건 짐승입니다.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먹거리,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더 더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 모양은 가졌지만 왜 세상이 이 동물의 왕국처럼 바뀌고 있을까요? 떡에 대해서는 눈을 붉히고 찾아다니는데,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양은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동물의 왕국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씁쓸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을 먹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떡을 많이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미소 짓고 내 영혼이 기뻐할 때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하러 오는데 무엇을 하러 오는가? 두 번째는 나를 들여다 보러 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동사가 들여다 본다, 본다에 초점을 둡니다. 본다는 말만 끊어놓으면 이건 구경하는 거죠.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여다 본다라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여다 본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물건이 없나요?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들여다보는 겁니다. 거울은 엄밀히 말하면 나를 살피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요, 그래도 거울 몇 번은 보고 오셨겠다. 단정해 보이시거든요. 목사인 저는 이 강단에 설 때까지 거울을 몇 번 볼까요? 집에서 나올 때 거울 한번 봅니다. 목양실에 왔습니다. 목양실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매무실을 갖다 놓고 거울 한번 보고, 좀 흐트러져서 머리도 빗고, 또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스프레이도 뿌립니다. 이거 좀 스프레이 발랐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양실에 나와서 이거 올라올 때 저 후문 쪽에 보면 쪽문이 있잖아요. 그 문 옆에서 또 한 번 저는 서야 됩니다. 거기 거울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또 흐트러진 모습은 없을까? 거기 잠시 한번 서서 제 모습을 한번 보고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밀 누설인데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요, 꼭 누군가와 눈을 마주칩니다. 저 뒤에 그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사인을 줍니다. 어때요? 그럼 그분이 끄떡끄떡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흐트러짐이 없구나.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나의 외모입니다. 겉모습이에요. 근데 나의 진짜 모습, 나의 내면은 어디서 보죠? 그것도 거울로 봅니다. 어떤 거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주 보면 그의 인격이 깨끗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인격이 더러워진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울 자주 보는 사람은 예쁜 거는 뭐 타고난 거라 치더라도 깔끔하잖아요. 단정하잖아요. 거울 자주 안 보니까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안 들여다보는데, 자주 안 듣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단정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보게 되면, 듣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옆에서 찔러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객으로 예배를 오늘 처음 오셨든지 지난 수년 동안 오셨든지 관객으로 오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객의 특징은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회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관객으로서만 오고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의 거울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행위가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어긋나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지 않으니,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으니 내 발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악한 자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때로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들추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얼마나 예리하게 우리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는지. 다윗을 보십시오. 왕입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못해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 다윗은 내가 가장 고상하고 내가 가장 우아하고 내가 제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섰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해도 나는 아니래. 온갖 핑계를 대며 결국에는 넌 안 되겠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들어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영광, 영광, 영광 찬양했을까요? 그건 천사들이 한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내 입술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던 그 입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숯불로 차라리 찢어주세요. 도저히 내가 눈 뜨고 이 입술을 볼 수가 없다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정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함이 없다면 그는 관객으로 오고 간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여주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좀 어깨가 좀 불편해가지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이거 쉽게 낫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추천서 받아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아산병원이 최고 아닙니까? 아산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또 접수하고 또 한 달을 기다리네요. 그래도 어떻게 참고 기다렸어요. 갔더니 또 이제는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이 아니고요, 사진 찍어 오라네요. 제가 정형외과 찍어 왔다. 그건 엑스레이고,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뭐 찍어야 되죠? MRI를 찍으랍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준다네요. 그런데 검사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당장 몸이 아픈데. 검사 받고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이제 보러 갔습니다. 이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딱 사진 보면서, 근데 선생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 MRI 찍을 때 이 호흡을 잘 멈추셨나 봐요. 왜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요, 선생님 땅구멍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기계가 좋은 건지 정말 제가 숨도 안 쉬고 잘 참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요, 이야, 병원 의료기기가 이렇게 내 겉모습 속에 있는 거, 뭐 뼈는 기본이고요, 뭐 이런 신경 이런 것까지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여주니까 진단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진단 받은 줄 아십니까? 잘 보고 선생님 딱 진단서 써줍니다. 읽으면 됩니까? 예, 이거 됩니다. 뭔데요? 진통제 3달분입니다. 그냥 3달 참으세요. 결국은 그냥 3달 참다가 진짜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금 이쪽이 불편한데 제가 왼손 좀 못 쓰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의사 선생님도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제대로 진단이 되고, 진단이 돼야 제대로 된 처방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느냐,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칠 것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보여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은 자꾸 나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를 자꾸 드러내 보여줍니다. 보일 때가 은혜입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예배는 하러 오는 것인데 무엇 하러 오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뭐하러 오죠? 말하러 오는 거예요. 말하러. 말하는 것도 동사 아닙니까? 누구에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 하소연 끝까지 들어줍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끝까지 닦아줍니까? 누가 내 마음의 말을 다 받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아버지를 만났는데 서로 할 말이 없어. 평소에 좀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면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 말을 아버지께 하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자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 4가지가 있답니다.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요,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는 말은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회개의 말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말이죠.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 경찰서 가자. 이런 부모 계시나요? 부모는 내 허물을 들어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니,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애써보자, 그러죠. 아버지는 그런데요, 옆집 아저씨는 안 그럽니다. 뭐라고? 가만히 있어봐, 뒤돌아서서 신고합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찬양의 말을 합니다. 찬양이 뭐죠? 찬양은요, 바로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자랑하고 높이는 표현을 찬양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거기에 노래가 붙으면 찬양곡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 최고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이런 서로 칭찬하고, 어이구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밖에서 우리 아빠 만났는데 아빠 저리 가, 뚝 떨어져. 이게 아니고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최고야.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빠를 자랑하려고 해.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로 기도의 말을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소원과 간구의 말을 구할 수가 있죠.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성전에 와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 기도는 통성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만 웅얼웅얼 오죽했으면, 여러분 같이 있던 제 사장이 보고 이거 낮술 먹고 취했나? 그럴 정도로 혼자서 웅얼거렸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하라고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난 기도한 기억이 없어. 그저 예배 시작할 때 땡부터 축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나는 그저 왔다가 앉았다가 눈만 끔뻑거리다가 가는, 어쩌면 그분은 관객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셔서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할 수 있는 말은 감사의 말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 세상은 감사가 거의 없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죠. 당연하죠. 자기 자랑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시편에 감사의 표현이 참 많이 있고요. 예배자는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가급적이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예배 끝난 뒤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소중한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것 외에 다른 것 하기엔 너무나 우리 아쉽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 예배는 무엇하러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사랑을 드리러 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겠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해요 말 한마디로 퉁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사는 구경거리지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동방박사 아시죠? 아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동방박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지만
아기 예수님께는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드림이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도 있죠.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 그리고 향유 붓던 이 마리아, 공통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짜투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나눔할 거, 에이 너희 가져가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유일한 아들을 우리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주시기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주님 어떻게 사랑하죠? 내 할 것 다 하고 짜투리 좀 남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생색만 내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마지막이 되는 그런 사랑, 그건 바로 관객이 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우겨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자라면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죠. 관객은 최고는 내 거고요. 어쩌다가 남는 거, 시간 남으면 드리고, 돈 남으면 드리고, 재능 남으면 드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여러분들은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드리고도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드리고 아까워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래죠, 거래. 말씀을 맺겠습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있다. 가장 위험한 태도, 그것은 익숙함이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몰라서 조심스럽고 순진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니까요, 이제 조심스러움이 풀어집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에도 무덤덤합니다. 저는 무덤덤이 내 가슴에 생명을 잃어버린 무덤이 하나 생겼을 때 그걸 저는 무덤덤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어요. 무덤은 생명이 없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다니던 교회랑 익숙해지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닌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잘 아는 줄 알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익숙함의 폐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예배, 그저 보러 오는 예배, 형식으로 끝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며 오늘 시작할 때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예배는 뭐 하는 거죠? 예배는 하러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죠. 복습입니다. 첫째 뭐였죠? 예배는 들으러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2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 3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러 오는 것, 기도하러 오는 것. 4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러 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관객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이제 이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구경하셨나요? 구경하셨다면 관객이에요.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하셨나요? 실제로 한 게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사랑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지? 나는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들여다보았지? 하나님께 나는 뭐라고 나는 말했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사랑으로 드렸지? 이게 내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